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예배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언제나 예배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자병법 마지막 시간으로 승리의 깃발을 올리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개월 동안 우리가 신자병법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곳에 항상 무엇도 있습니까? 사마귀, 즉 무엇인가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나에게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승리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와 유혹을 이기셨음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400년 만에, 아니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만이 남아 있는데, 그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은 마라입니다. 15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곳은 쓴물이 단물로 바뀐 곳입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은 엘림인데, 이곳에서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만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통하여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서 머물렀던 곳은 신광야입니다. 이곳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소가 바로 르비딤인데, 이 르비딤은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와서 보니까, 르비딤에 와서 도착을 하고 보니까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정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즉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다, 뭘 해야 됩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원문에 보면 낫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다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불신앙이 나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은 내가 세상에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불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불신앙의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숙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잘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얼마나 성공할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다투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때를 쓰고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시험의 대상, 다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 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만이 남아 있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 자손이 쳐들어온 것이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형제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 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것이죠. 이처럼 아말렉의 등장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늘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세력입니다. 즉 얼마든지 내 삶에도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는 아말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아말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를 시험케 하는 나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했던 일과 여호수아와 백성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맡은 일은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민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전쟁에 강한,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이들과 싸운다는 것은 마치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시작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수아처럼 늘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사는 은혜, 그 삶이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삶, 그 은혜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우유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 먹는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세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성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아니한지라. 아멘. 칼로 싸우는 여호수아도 중요한 직분이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 나에게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적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번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시니어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참으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준비를 하는데 일정상 저희가 일기예보를 확인을 해보니 월요일에 많은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한 것은 월요일에 비가 온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월요일에는 저희가 활동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움직일 때에 비가 오면 힘이 드니까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날씨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일에 얼마나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기예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 저희 교회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걱정이 되십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라. 그리하면 매번 승리를 할 것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라. 그리하면 매번 승리를 할 것이다. 내 삶의 어려움, 영적인 싸움 나에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그 의미와 함께 이제는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드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 손을 높이 주님 앞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액을 쏟는 기도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백성은 칼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진액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자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진액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 마음과 내 눈물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진액을 쏟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액을 쏟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오로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다 무엇입니까? 오로지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시작과 역사는 바로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절박한 심정, 그리고 진액을 쏟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액을 쏟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진액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걱정되시죠? 여러분, 미래가 걱정이 되시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염려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 염려와의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액을 쏟으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보다, 근심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지쳤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 주었습니다. 아론과 훌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이지만 아론은 83세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80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력했을 때 팔을 잡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함께 동력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함께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며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응답받고,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키는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각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모세처럼 섬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모세의 역할을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는 나를 이끌어주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와 기도의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자, 목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쟁을 향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 전쟁은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무기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나아가서 전쟁으로 싸웠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하는 일, 이 하나님의 전쟁에,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말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대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원히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영원히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아말렉 전투, 영적인 싸움이 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도망을 가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서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내가 받아서 그 승리의 깃발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꽁꽁 숨겨놓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도록 안에 콕 숨겨놓고 우리는 꺼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한탄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좌절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셨는데, 여호와 니시를 주셨는데, 내가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마다 그 승리의 깃발을 꺼내서 높이 들고 펄럭이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 여호와 니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숨겨놓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꺼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꺼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꺼내 드십시오. 그리고 펄럭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승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그 승리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승리가 내 삶 속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를 꼭꼭 숨겨놓고 내가 그 승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지 아니하며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깃발을 꺼내어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